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우리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이르되 묻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래.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어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첫 주간을 감사하게 또 은혜롭게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주중에 나오시기 어려운 분들도 혹 계시겠습니다만은 또 가능하면 토요일 새벽 기도회는 또 함께 모여서 이 기도와 묵상의 시간들을 같이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토요일 날 평소에 잘 안 나오시다가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팁을 하나씩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하고는 별 상관이 없으십니다. 매일 나오시니까요. 부활절 오후에 우리가 성경 퀴즈 되어 있죠. 거기에 나올 예상 문제 중에서 토요일에 나오시면 이 문제 꼭 나오겠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제가 던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떤 산에 올라갔는데 어떤 두 분을 만났다 그럽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입니다마는 그 중에 특별히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런 분들이 늘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또 많이 받고 또 예수님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분들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왜 산에 올라가셨는가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똑같은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을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산을 찾아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산 위에서 뜻밖의 장면이 연출이 되지요. 환상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존경하던 구약 성경에 등장했던 두 위대한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한 분의 이름은 모세고 또 한 분이 엘리야, 이렇게 두 분이 등장을 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외에도 뛰어난 구약 성경 인물들이 많습니다만은 모세와 엘리야 두 분이 등장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이분들과 관련된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였을 겁니다. 모세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구약 성경의 첫 5권을 기록한 저자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구약 성경의 가장 근간이 되는 성경 5권이죠. 모세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 인도해냈던 지도자입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5권의 성경을 기록한 분, 그렇게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5권의 책을 따로 부르는 이름도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구약 성경 이렇게 부르지만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다 묶어서 한 권으로 가지고 있는 책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한 4권 정도, 3권이나 4권 정도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성경을 토라 그렇게 부릅니다. 토라, 이스라엘 말로. 이 토라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성경이 묶여 있는 책입니다. 토라.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율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가르침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죠. 율법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그냥 law 그러지만 원래는 토라입니다. 토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항상 그들이 기억하고 가르치고 묵상했던 그 5권의 성경. 모세는 바로 그 5권의 성경의 저자죠.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는 뭐 선지자죠, 선지자. 구약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려져 있냐 그러면 언젠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올 거다. 그렇게 전해졌던 인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위대하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올 거다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엘리사도 훌륭한 선지자입니다만 엘리사가 다시 온다 그렇게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와서 우리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구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갈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 그러면 한 분은 구약 성경의 토대를 이룬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구약 성경 전체를 상징하는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입니다. 다시 오실 구세주, 메시아. 그래서 여러분 이 16장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대화하는데 그런 질문을 하지요. 사람들이 요즘 나를 누구라고 생각을 하더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요즘 이 사람들이요 우리 그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말하냐 그러면 언젠가 엘리야와 같은 분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다. 그런 생각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와 모세는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약속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에 대한 가르침을 가장 상징적으로 주셨던 두 분이십니다. 근데 그 두 분이 나타나신 거죠. 환상 중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뭔가를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또 소리가 들렸습니다.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셨겠죠. 여러분 이 내용하고 비슷한 일이 한 번 더 있었죠.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와서 가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두 음성은 특별한 음성이었겠죠. 그리고 이 두 음성이 등장한 이 사건도 특별한 사건입니다. 첫 번째 요단강에서 들려졌던 그날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그 전까지는 평범한 유대의 청년으로 남자로 사시다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약속의 메시아로서의 일을 시작하시는 바로 첫 장면입니다.
취임식,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제 드디어 세상에 등장하시는 취임식입니다. 취임식. 취임식에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선언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이 요단강에 있는 이 사람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보낸 나의 아들이며 그리고 내가 보낸 사명을 감당할 나의 종이다.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7장에서 이 산 위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저를 기뻐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은 예수님의 사명에 대한 확인입니다. 확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 그건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이 참 묘해요. 이 마태복음이라는 성경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치유하셨던 예수님의 다양한 이 활동들을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분량도 제일 많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비해서 마태복음의 분량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가장 많은 사역들이 이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화려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도 고치시지요. 그리고 막 5,000명도 먹이시지요. 당대에 가장 성경에 대한 지식과 권위가 높았던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시면서 오히려 그분들을 막 꾸짖지요. 어마어마한 관심과 이목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이제 예수님에게 집중이 될 그 무렵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 셋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 기도하십니다. 그리고는 모세와 엘리야와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오늘 너희들이 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언제까지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날의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실 분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가셔야 할 그분의 사명의 삶이 뭔가 하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셨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산 위에 올라가서 아주 놀라운 광경을 경험을 하고 옷이 광채가 어떻게 되고 막 제자들이 초막셋을 지어서 여기 이런 것들이 이날 이 사건의 핵심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기대와 관심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이분은 대단한 분이고 이분은 병자를 고치고 아니 죽은 자도 살려내고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이고 무리를 건너가고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 오로지 그런 방향으로 쏠려갈 무렵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군지 그리고 그와 함께 있었던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났던 제자들에게 당신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던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제가 목회자로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 두 곳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예수님께서 막 병자를 고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막 그런 이적과 그런 신비한 일들을 이루신 장면보다도 저는 예수님께서 새벽 민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하는 이 마가복음 1장의 내용하고 그리고 저는 이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이 산 위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던 이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기도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관점을 가지고 생각을 해본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뭐하러 기도하러 가십니까? 무슨 그분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바쁜 사역 중에서도 새벽
미명의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입니다. 뭘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를 위해서 그분은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으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시선과 이목이 당신에게 집중이 되고 그들이 자신을 통해서 병자를 고쳐주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이적을 베풀고 신비한 능력을 보여주고 그런 방향으로 세상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될 때 그분은 오히려 산 위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면서 당신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스스로 묻고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의 제자들에게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능력으로 동행해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풀어가고 내 삶의 어려움과 고통이 사라져가고 그래서 내 삶에 더 큰 은혜의 경험과 선물들이 쌓여갈 무렵 그때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혹시 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뭔가를 했다면 그것은 마땅히 종이 해야 할 일을 했던 것처럼 마땅히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시오. 듣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마음과 이 중심을 잃어버리지만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아름다운 계획은 아름답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이루어져 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자주 물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해 봐야 하고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불러주시고 처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허락해 주실 때 그 순간 그 순간마다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에게 있으며 하나님만이 내 삶의 존재의 이유이시고 그리고 오늘도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이 있음을 묻고 듣고 또 순종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신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이 그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